기품에서 드리는 기도라는 제목, 기품에서 드리는 기도, 요나의 기도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지만 오늘 이 선지자가 죽었어요. 선원들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선지자를 바다에 던졌습니다. 우리가 그가 바다 가운데로 빠져가는 것을 우리가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폭풍 가운데서 그를 던졌을 때 갑자기 처음으로 우리가 항해를 하는데 이 몇십 년 동안 했지만 처음으로 이 초자연적인 자연이 잔잔해지는 것을 우리가 봤어요. 그리고 그 선지자가 어디를 내려갔는지 우리가 찾았지만은 흔적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죽음으로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이것이 선원들의 간증이었어요. 선지자는 우리에게 나를 바다에 던지라. 그러면 이게 내 용고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바다를 잔잔하게 주실 것이고 너희들이 살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말대로 행했더니 선지자의 말대로 그 하나님이 잔잔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살게 해주셨어요. 우리는 이제 그 선지자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믿지 않던 이방인들의 선원들이 우리의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오늘 요나를 보면서 이 요나서를 계속 보는데요. 지금 생명의 삶을 통해서 요나에게 우리가 동정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 요나는 그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선지자로 하나님 부르셔서 희망이 있고 장래도 있었던 사람이 아마 선지자로 계속 살았면서 지금 너무 더우신가 봐. 여기 지금 조는 것 같은데 온도 좀 내려주세요. 희망이 있고요. 이 사람도 책을 쓸 수 있는 사람일 수도 있었어요. 이 선지자지만 앞으로 큰 꿈을 가지고 잘 나갈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성공할 수도 있었고요. 그런데 비극으로 끝났어요. 다 사라졌어요. 죽었어요. 오늘 요나가 이 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었다고 17절에 1장 17절에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3일 3야를 물고기 배에 있느니라라고 한 것을 보면 요나는 이미 끝난 거예요. 우리는 요나의 이야기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요나가 이제는 살아날 것이고 니느웨로 갈 것이고 선지자 노릇을 할 것이고 하니까 우리는 뭐 별로 새롭게 느껴지지 않지만 지금 이 당시 요나 1장 17절 끝으로 보면은 이미 지금 뱃속에서 3일 3야로 있었고 그는 끝난 거예요. 누가 봐도 그의 인생은 끝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물고기를 예비해서 요나를 삼키게 하신 것, 하나님 꼭 그렇게 하셨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를 바다에 던졌다가 어떻게 지나가는 낚시를 하는 사람들이 배에 올라타서 살아남든지 아니면 잠수함을 갑자기 짜잔하고 나타나게 해서 요나를 탁 건져주셨든지 하면 어떨까요? 하나님 꼭 그렇게 하시지 않으셔도 됐을 거 아니에요. 왜 꼭 물고기입니까? 물고기가 사람을 우리 물어보죠. 사람 정말 삼킬 수 있을까? 과학적으로도 이게 가능한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들어갔다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요나가 이 물고기 뱃속에서 삼킴을 당했다는 이야기는 누구도 쉽게 믿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과학적으로도 이거를 증명하려고 했어요. 이 아르틱 오션이라는 그 북쪽에 오션에 보면은 이 고래들이 있어요. 고래들이 큰 물고기라면 고래인 것 같은데 이 고래들이 있는데 고래가 아무리 커도 거기에 사는 이 고래는 이 입을 벌려도 커도 목구멍이가 작기 때문에 이 사람 같은 이 큰 것을 한 번에 못 삼킨다는 거예요. 그러나 꼭 그 아르틱 오션에 있는 고래만 고래입니까? 다른 데도 고래가 있어요. 스펌 웨일이라고 있는데 이 하루는 이 낚시하는 사람들이요. 이 스퍼메를 이게 잡아가지고 열어봤더니 그 안에서 15피트나 되는 300파운드나 되는 그 오징어 있잖아요. 큰 오징어를 한 번에 삼킨 것으로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 배에서. 이 성경의 물고기 뱃속에서 한 것은 꼭 고래가 아니다 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상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무슨 다른 종류의 큰 무슨 고기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우리가 오늘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한번 백과사전 아니면 인터넷에 들어가서 이런 고래에 대해서 한번 보시면은 이것이 과학적으로도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요나의 이야기는 히브리 문학으로도 역사적으로 남겨 있어요. 과학적으로도 증명되고, 또 고고학자들이 이 니누웨에서 동전을 발견했는데 그 동전에 한 큰 고래 같은 물고기가 그 안에, 입 안에 사람이 서 있다 하는 그런 동전에 그것을 발견하고서 그 당시 니누웨 사람들이 살던 때에 다 알고 있는 이야기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예수님이 살아나신 이 예수님께서 요나를 물고기에 3일 3야로 있게 하시고 살아나오게 하지 못하시겠는 하나님이십니까? 이게 기적이죠. 그러나 더 오늘 중요한 기적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3야로 사는 것이 기적이 아니고, 요나가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된 것이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도, 요나는 이미 비극적으로 바다에 던져지고 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었고, 그는 누가 봐도 그는 이미 끝난 사람이고 죽은 사람이고 이제는 소망도 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그를 추격하시고 하나님 끝까지 그를 찾아내시고 만다는 거예요. 그게 기적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요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5절에 보면 물이 나를 둘러쓰되 영혼까지 하였사오며 기쁨이 나를 애웠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싼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니. 이거 얼마나 무서워요. 저는 꿈에도 꾸기 싫어요. 꿈에도 내가 무슨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바닷속으로 쏙 들어가고 그 배 안에서 제가 이렇게 끈적끈적한 그 배의 그 치맥 같은 그 미끌미끌한데 거기서 내가 3일 동안 있는 거 생각도 하기 싫고 꿈도 꾸기 싫은데, 얼마나 요나가 무서웠겠어요. 그 안에서 얼마나 3일 동안 캄캄했겠어요. 얼마나 거기가 온도가 뜨거웠겠어요. 얼마나 공기가 없어서 얼마나 숨쉬기 어려웠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 가운데서 요나는 하나님이 다 하셨다. 나를 욥바로 내려가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내가 배 밑으로 내려가게 한 것도 하나님이 나를 내려가게 하신 것이고, 내가 물고기 속에서 바다 밑으로 내려가게 한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요나 1장 17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2장 10절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명하심에, 4장 6절에 보시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농쿨을 준비하사, 4장 7절 하나님이 벌레를 준비하사, 4장 8절 하나님이 뜨거운 동품을 준비하셨으며.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요나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내가 한 거 아니에요. 오늘 저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선한 일을 하고 교회 잘 나오고 예배 잘 드리고 착한 일을 많이 해서 구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요나는 그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한 거죠. 우리는 그저 피조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2절에 보면 수월과 같은 지옥에서 구원해 주셨다 그러죠.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도망한 요나입니다. 차라리 내가 니느웨를 갈 바에죠, 차라리 저를 바다에 던지세요라는 것은, 하나님 차라리 나는 니느웨 가서 회개를 선포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에게 악행했던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돌아오는 것보다 차라리 저를 바다에 던지셔야 하는 것은 내가 차라리 죽겠습니다. 하나님, 난 죽어도 못합니다. 그런 뜻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 도망한 자였어요. 전혀 괴롭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하면서. 그런데 그가 고난을 당하고 깨닫게 되었어요. 2장 전체는 요나의 기도입니다. 요나는 4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한 장이 25%, 한 장이 요나의 기도인데, 오늘 첫 번째 요나의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첫째는 진실한 기도였어요. 1절에서 3절입니다. 성도는 진실해야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가 안 나옵니까? 이상하게 나는 꼭 혼자서는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 혼자서도 안 되고, 사람들 앞에 나와서 기도해라면 또 사람에게 또 보일까봐 들을까봐 안 되고,
왜 이렇게 진정한 기도가 나에게 없습니까? 왜 내게 기도가 이렇게 메말라 있습니까? 왜 나는 기도를 못합니까? 내가 진실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기도는 진실해야 기도가 나옵니다. 요나가 뱃속에서 진실했어요. 그 안에서 깨달은 것은 이 모든 일이 사고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연히 일어나고 우연히 배를 타고 가다가 폭풍을 만나고 우연히 내가 니느웨로 가다는 것을 다시스로 가다가 요바로 가서 다시스로 가다가 우연히 내가 이렇게 폭풍을 만나서 바다에 던져진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음이라고 고백한 것을 보면은 주께서 나를 던지셨다. 주께서 던진 것이라 그렇게 고백해요. 배에 있던 선원들이 그를 던진 거 아닙니까? 사실 배에 있는 선원들이 누가 이랬느냐? 내가 그랬으니 내 영혼이 나를 바다에 던지라 해서 선원들이 그래서 던진 거 아닙니까? 아니면 요나가 내가 책임이니까 나를 던지면 당신들이 잔잔해서 살겠습니다 해서 차라리 나를 던지세요 한 거 아니에요? 요나가 던진 거 아닙니까? 자신 스스로. 그런데 가만히 따지고 보면 그건 맞는데 오늘 요나는 그 뱃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깊은 바닷속에 던지셨다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진실한 거예요. 기도하면서 이거 재고 저거 재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했잖아요. 제가 저거 하지 않았는데 하지 않고 하나님이 폭풍 가운데서 폭풍을 일으키시고 하나님이 나를 바다에 던지시고 제비를 뽑았을 때에도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게 하셨고 폭풍으로 나를 바다 가운데 던지게 하셨고 요나는 더 이상 변명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진실합니까? 제가 목사라고 이 자리에 서 있지만 제 기도는 진실한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하게 기도하는가?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어려울 때도 하나님이 하셨고 좋을 때도 하나님이 하셨고 내가 힘들어서 말 못하고 기도할 때도 나오지 않을 때도 어려울 때도 고난 당할 때도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나에게 이렇게 된 것은 내가 받기에 합당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그렇게 진실하게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요나의 구원은 요나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요나가 선지자이기 때문에 구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요나가 진실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시편 147편 4절 이하에 보면 저가 별의 수요를 계수하시고 저희를 그 이름대로 부르신다 그랬습니다. 우리 주는 광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 지혜가 무궁하시다라고 그렇게 시편 기자가 고백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하나님이 다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방주를 예비하셔서 노아와 그의 가족을 구원해 주셨고 오늘 요나에게 물고기를 예비하심으로 요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꼭 알게 해 주시면서 우리도 하나님께 진실한 신앙생활을 하자는 거죠. 2절에 내가 받은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사오니 지금 과거를 이야기하죠. 내가 구원을 받기 전을 의미하는데 내가 바다에 던져졌을 때 이 과거형이에요. 그리고 지금 고기 뱃속에서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대답하셨고 이것도 과거예요.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이렇게 과거형이에요. 이게 얼마나 확신찬 기도예요. 지금 아직도 아무것도 된 거 없어요. 구원이 된 것도 아니고 뱃속에서 지금 빛도 없는 데서 공기도 지금 조금 없는 데서 지금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주께서 다 들으셨습니다. 주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주께서 다 대답하셨습니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어요. 과거형으로. 얼마나 이게 확신찬 기도예요. 우리의 기도가 좀 그런 기도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은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또 요나의 기도는 또 찬송의 기도, 확신찬 기도만 아니라 찬송의 기도예요. 이 김유보 박사님이 쓴 요나서를 보니까 그 주석을 보니까 이렇게 주어했어요. 한나의 경우와 같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다라고 한 것 같이 그 기도는 무엇을 말하느냐? 바로 감사의 기도. 한나가 그렇게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송한 것 같이
오늘 요나는 이 감사의 기도에 찬송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확신과 진실한 기도 뒤에는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구원받은 자의 입에는 찬송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백성이 그 출애굽을 해서 말입니다. 그 홍해를 건는 거, 광야를 건넌 다음에 미리암과 모세가 찬양을 했어요. 춤을 추면서 너무 기뻐서 찬양을 했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구원받은 자가 하늘에 올라가고 천국에 올라가면 거기서 찬송을 한다 그랬어요. 찬송을 하셔야 돼요. 시편 107편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심에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는 이같이 말할지어다. 감사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요나의 기도는 찬송이었습니다. 구원하 구속함을 허락하신 주께 감사하며 찬송한 것입니다. 2절에 내가 받은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로 아뢰 쌓더니 6절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습니다. 이 생명 없는 가운데서 소망이 한 조각도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건지시고 생명을 주셨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 속에서 한 가지 교훈을 얻는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내가 어떻게 해도 하나님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품을 떠나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추격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요나가 내가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해서 지금 깊은 바닷속의 가운데 던져졌지만, 그래서 내가 이 수월이라는 것은 지옥이라는 말이고 땅 밑이란 말이거든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기 전에 He descended into Hades, 그 지옥으로 내려가셔서 죽음과 함께 있었다가 다시 나오셨다고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그렇게 영어로 보면 나오는데요. 그 지옥 가운데서 하나님이 여호와가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그리고 생명을 얻었음에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도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우리는 내 원하는 길로 오늘도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지금 코너에 몰려있다는 그런 느낌으로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요나가 떠난 것이죠. 하나님이 떠난 게 아니었어요. 요나가 떠난 거였어요. 그러나 여기서 코너에서 배 밑에서 저 고기 바다 밑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진실하게 감사하게 찬양으로 오늘 기도하는 이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는 진실한 기도만이 아니라 회개의 기도였어요. 여러분, 우리 진실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알아서 제가 잘못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그렇게 안 해야 되는데 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회개는 안 할 수가 있어요. 알면서도. 누구든지 다 그럴 수 있어요. 믿는 사람 우리 다 그럴 수 있어요. 잘못했습니다, 내가. 그러면서 속으로는 원망할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 했는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했는지 하나님 모르십니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내가 섬기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바치고 내 시간, 내 건강, 내 자녀들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한 거 하나님 속으로 우리가 그렇게 원망할 수 있어요. 모르세요, 하나님? 맞아요. 제가 잘못했어요. 그러나 진실합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한 거. 그러나 하나님 그러실 수 있습니까? 우리 이렇게 원망할 수 있다는 거죠. 좀 어려웠어요. 하나님, 내가 열심히 하려고 저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렇게 힘들어서 제가 못한 거지. 그러나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한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요나는 오늘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요나는 회개했어요. 8절에 보시면 무릇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라 그랬어요. 자기의 그런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기 숭상한다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 같이, 마치 선원들 같이 자기의 신들에게 부르짖은 것 같이, 마치 이 세상 사람들이 각자가 자기의 신들, 우상이 있는 것 같이 자기도 자기가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이 니느웨에 가라 하는 것을 외치라는 것을 싫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를 우상화하고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했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하나님의 은혜에 등 돌린 자라고 오늘 그렇게 고백을 하고 회개하고 있어요. 우리에겐 그런 회개가 필요
하지 않습니까? 요한일서 5장 2절에 요한은 이럽니다. 자녀들아, 믿는 자들이죠.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저와 여러분도 믿지만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우리에게도 우상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멀리하라. 내가 우상일 수도 있고 우리 자녀가 우상일 수도 있고 내가 무슨 명예가 우상일 수도 있고 내 사업이 우상일 수도 있고 내 건강이 우상일 수도 있고 내가 좋아하는 어떤 것이 우상일 수도 있고 오늘 요한 사도는 그 우상을 자녀들아 멀리하라. 이게 회개예요. 진실하고 회개가 있었어요. 마지막 하나 더 나가서는 9절에 보니까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감사의 제사. 여러분 우리가 좋은 집 사고 좋은 차 사고 자녀가 좋은 대학 가고 우리가 사업이 새로 열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죠. 고기 뱃속에서 바다 저 밑에서 캄캄한 데서 실패 속에서 인간의 관계가 깨어짐 속에서 내가 이제는 사업도 망한 상태에서 감사가 나올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요나는 그 가운데서 감사를 했어요. 아직 하나님은 요나를 구원해 주신 것도 아닙니다. 고기가 그를 토해내서 육지에 살려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해서 구원을 해주겠다고 그런 음성도 들은 것도 아닙니다. 아직도 육적인 상태로 보면 세상 사람으로 말하면 그는 망했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안에서 감사했어요. 우리의 기도는 어때요? 우리의 기도는 요구죠. 하나님 저에게는 이런 기도의 리스트가 있으니까 이거 다 들어주세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요나는 그렇지 않았어요. 요나는 그 뱃속에서 자기를 바꿔주신 것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드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이 바꿔주셨어요. 아무것도 변한 거 없어요. 나 옛날 사람과 똑같아요. 그러나 가만히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점점 진실해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 알고 나의 상황은 더 좋아진 것도 없는데 여기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것이 감사한 거예요. 좋은 음식, 맛있는 음식 많이 주셔서 감사한 거 아니에요. 돈 많이 벌게 해주셔서 감사한 거 아니에요. 좋은 집 제공해 주시고 좋은 친구 주시고 좋은 가족 주시고 좋은 우리 교회 주시고 그런 것 때문에 감사한 거 아니에요. 건강 주신 거 그래서 감사한 거 아니에요. 나를 바꿔주신 것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나를 바꿔주신 거. 우리에게는 그런 감사가 있습니까? 시편 139편 7절 이하에 내가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운부의 내리를 잘 펼치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나이다. 그렇게 고백했죠. 이게 다윗의 고백이었는데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 바다 끝 하늘 높이 바다 밑에 가도 하나님은 거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한 단계 더 나가면 예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거죠. 수오레까지도 지옥까지도 죽음까지도 주님이 함께 가셨어요. He descended into hell. 그 주님이 He ascended into heaven. 하늘에 올라가서 우리도 하늘에 올라가게 하시는 주님. 얼마나 우리의 인생이 보장된 인생입니까 여러분. 라이프 인슈런스보다 더 귀한 거예요 이건. 우리 젊은 사람들 라이프 인슈런스 없죠? 우리 어르신들 있어요? 그거 한 달에 얼마인지 아시죠? at least 100불, 200불, 300불이 한 달에. 혹시 내가 죽으면 우리 가족이 25만 불, 50만 불, 100만 불 받아서 살 수 있게 해주는 게 그게 라이프 인슈런스인데 우리에게는 라이프 인슈런스보다 더 시큐어한 보장된 삶이 있어요. 한 가지 더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요나는 하나님을 모르던 자들도 그들이 헌심을 다진 것 같이 요나가 히브리인으로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합당히 여기지 않았는데 가다가 배의 선원들이 요나 때문에 그들이 우리 하나님을 아까 말씀드렸죠? 믿었다 그랬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서원하고 제물을 드렸다 그랬는데 1장에 오늘 여기 9절에도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그 선원들이 똑같이 고백했던 것 같이 오늘 요나도 이제는 하나님께 그렇게 감사와 제사와 서원을 하는 거예요. 요나가 나는 히브리인인데 나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뽑은 자인데 나는 특별한 민족 중에도 민족인데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의로운 사람인데 나는 더 선을 많이 행한 사람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뽑으셨는데 라고 하지 않고 이교도들 믿지 않았던 자들 같이 똑같이 내가 감사하고 제사를 드리고 서원을 갚겠나이다. 이게 은혜죠. 오늘 9절의 그 마지막 부분 구원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는다는 고백, 구원은 하나님께서 가능케 하신다는 뜻인데 천사가 요셉에게 그 마리아와 요셉에게 나타나셔서 아들을 낳을 때 그 이름을 예수라, 그가 백성을 구원하리라.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이시다는 거죠. 예수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자기 죄, 백성의 죄에서 구원하시다. 그런 뜻인데 예수라는 말이 오늘 요나의 이야기는 요나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예요. 요나의 이야기는 요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하늘에 올라가게 해주신 그 소식이에요. 요나가 이것을 진실하게 고백하고 자신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여서 하나님이 그때 요나를 육지에 토하게 하시고 니누에게로 가서 하나님의 이 복음 예수님을 외치게 하신 거예요. 내가 외치지 못하죠.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믿으세요 못하죠. 진실하고 회개하고 감사가 있을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뭐예요? 예수님은 여호와는 구원이십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것만 하면 돼요. 예수. 진실하고 회개하고 감사하면 입을 열어서 예수. 한번 오늘부터 시작해 볼까요? 한번 따라해. 예수. 벌써 이렇게 증거하잖아요. 여호와는 구원이십니다. 이 시대의 요나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결론적으로 정리하면 우리 에리카 조니 에릭슨 타다라는 그 여성이 어렸을 때 티네이저 때 다이빙을 하다가 이 마비가 됐죠. 하반이 아래가 마비가 돼서 휠체어를 타고 다니면서 제가 웨스트민스터에서 그 채플 할 때 하루는 그분이 오셨어요. 휠체어를 타고 강단에 올라왔어요. 우리 신학생들이 다 앉아있는 채플 시간에 간증을 했는데요. 그때 자기가 붓으로 입에다 물고 그림을 그려요. 이렇게. 그러면서 자기가 그 어렸을 때 다이빙 실수로 그렇게 지금 고통을 당하고 힘들고 어려워 갈 때마다 힘들게 사는 그 젊은 처녀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감사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고통을 통해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게 해요. 그런데 그가 또 책을 썼어요. 그 책에 지금 유방암 선고를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고통 중에서 다시 일어나서 깊은 영적 여정을 담고 있는 그 책이 나왔습니다. 그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이 치유, 고통 그리고 그 가운데서 희망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마 저와 여러분 같았으면 아마 하나님 안 믿었을 것 같아요.
난 그런 하나님은 난 안 믿겠습니다. 아마 할 분이 아마 우리 과반수가 넘을 수도 있어요. 이 가운데서. 그런데 이 여인은 자기가 답을 찾았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오늘 여러분, 제가 여러분 지금 우리 인생을 사는 가운데서 어디에 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어두움에서 지금 헤매고 있는지도 모르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반대로 지금 우리는 다시스로 가는 저와 여러분도 있을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관계에서 우리는 지금 어려운 가운데서 놓여 있는 자들도 있고요. 아니면은 우리가 지금 구름 위에서 떠다니는 것 같이 모든 것이 잘 되고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회개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우리가 있다면, 오늘 어떤 가운데서도 우리가 답을 얻고 확신찬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뻐할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참으로 하나님이 부흥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부흥이 이 숫자적으로 부흥이 아니라고 봐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부흥은 나부터 시작된다. 내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이 바로 부흥의 시작이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빈자리 있다고 슬퍼할 필요 없어요. 꽉 차도 회개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할지 모르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슬퍼해야 돼요. 오늘 우리는 그런 교회가 되지 말고 우리 각자의 심령에서 놀라운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서 이 시대에 요나같이 예수, 여호와는 구원이십니다, 확신으로 증거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고통 속에서도, 수월 속에서도, 휠체어에 앉음에서도, 유방암에 걸림에서도, 내가 모든 재정적으로 손해를 보면서도, 관계가 깨어짐에서도, 오늘도 어두운 캄캄한 밤에서도 구원은 여호와께 있나이다.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이 깨달음을 주신 것에 진실하게 감사하고 회개하는 요나와 같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서 예수님 구원하십니다 라는 이 증거를 오늘 이 시대에, 니느웨 같은 이 시대에 우리가 입을 열어 증거하는 부흥의 역사가 우리 각자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